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결론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아래서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제자들도 없고 우리는 그곳에서 그 십자가를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쓴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사건들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기록해서 어떻게 후대에 남기겠습니까? 만약에 자신이 어떤 작가라면 이 문학적인 작품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들을 유려하게 써내려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역사학자처럼 여기에 있는 것들을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이 십자가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처럼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라면 이 십자가에서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또 써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십자가의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서술된 걸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마태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의 그 말들을 아주 자세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은 한마디만 썼어요. 그런데 조롱하던 사람의 말은 아주 자세하게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상태라 예수님의 몸이 어떠신지 심정이 어떠신지 이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마태가 십자가 사건을 전달할 때 너무나 중요하게 전달해야 될 것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롱하던 사람들이 누구고 어떤 말을 했을까? 한번 보면 첫 번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는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면서.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 그런데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너가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니 저거 봐라. 그렇게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가는 모습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이제 말을 거둡니다. 이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남들은 네가 구원하더니 이제 십자가에서 스스로 너를 구원은 못하고 있는구나. 그래, 맞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주장했지? 그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너가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지 한번 보자 라고 또 조롱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 사람들이 말하고 난 다음에 누가 조롱하냐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모욕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마태의 서술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이 사람들의 예수님의 조롱거리를 썼을 때 마태가 관심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가, 얼마나 악한가, 이거에 관심이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사람들의 조롱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고 싶어서 고발하듯이 이 글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예요.
예수님 말씀은 어떤 한마디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한 고백, 이것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행적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아람어인데 번역하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조롱하던 사람들의 말에 대꾸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대낮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시점에 돼서야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예수님의 사건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는 사건이 십자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조롱했던 사람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버리시겠냐? 그랬더니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하는 거죠. 뭐냐 하면 앞에 있었던 사건에서는 무슨 칭호가 문제가 됐냐면 유대인이 왕이란 칭호를 두고 서로 첨예한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칭호가 바뀌는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두고 조롱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칭호에 따라서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힌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말씀을 하고 영혼이 떠나시고 죽습니다. 돌아가셔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또한 마태는 놀랍게도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에 있는 휘장이 먼저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나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자 땅이 흔들리면서 바위가 터져 나오고, 그러더니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거룩한 성도들이 일어나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활절이 지난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 안으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모든 사건들을 보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군인들이 이끌고 있던 백부장이, 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또 전달되고 있는 것이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대비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고 무엇과 무엇이 대비되고 있냐면 조롱하던 사람과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의미라는 것이 마태가 말하고 싶은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조롱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십자가 이후에 벌어진 일이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마태가 말해주고 있는 십자가 의미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마태는 이걸 말해주고 싶어요. 겉으로 일어난 일과 실제로 그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십자가에서 정반대라는 겁니다.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버림받은 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니까 뭡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조롱의 사건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건인 것을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보여주는, 마태가 말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역전이고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아이러니가 있는지를 하나씩 볼 텐데, 첫 번째, 이 조롱의 의미가 보여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조롱하면 조롱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 할수록 놀랍게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보여주고 있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볼 텐데, 먼저 이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서로 제비뽑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22편 14절부터 18절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너무 이상한 일이죠. 다윗이 자기 속옷을 누가 제비 뽑는 것을 말할 이유가 없어요. 다윗의 손과 발을 누가 못 박는 일을 다윗이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일이 누가 하고 있는 일이냐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일인데, 오히려 마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역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하냐면, 아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며 너가 한번 세워봐라, 이렇게 조롱했을 때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이 이미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어? 너가 지금 죽고 있잖아. 너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고 있잖아.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말했는데, 놀랍게도 이들의 조롱이 실제로는 성취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뭘 보여주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역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가 가장 충격적으로 들었던 거, 너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우리가 정말 많이 마음을 졸이고, 진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일까봐 조마조마했어.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잖아.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면, 너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면 하나님 너를 구원하실걸? 하는 이 말이 놀랍게도 똑같은 시편 22편에 나오는 그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7절 8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조롱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조롱 하나하나가 뭘 보여주는 장치가 되냐면 역전을 보여주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왜 마태가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의 조롱을
자세히 쏟고 있냐면 이 조롱거리가 실제로 십자가의 영광을 비추는, 역전을 비추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마태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롱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그 실패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더 확신이 들면 들수록 십자가 이후에 벌어질 하나님의 역전은 훨씬 더 크게 빛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뭘 말해주고 싶냐면, 그게 아니다. 바로 너희가 조롱하는 예수님의 실패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것을 마태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셨다는 훨씬 더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말은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명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자기 아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버렸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나는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알 수 있냐면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 땅에 어둠이 임할 이유도 없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무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뭔가 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죽음에, 이 버리심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진짜 구약에 있었던 그 출애굽 사건의 아이러니가 여기에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9번째 재앙이 뭡니까? 흑암이 임하는 거, 6월절에 전에 흑암이 이루었는데, 그 흑암이 이루었을 때 어디에만 빛을 비췄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있는 땅만 빛이 있었어요. 어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곳에 머물렀습니다. 자, 10번째 재앙 가운데 죽음은, 장자의 죽음은 어디에만 죽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 백성에게만 죽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치 애굽 백성처럼 정말 죽고 있는 겁니다. 이 역전이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이 십자가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는 겁니다. 여기에 진짜 핵심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영혼이 떠났다는 표현은 정말 이상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이 진짜 죽어버린 거예요. 분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몸이 사람이 우리가 죽을 때 일어나는 것처럼 분리가 돼서 찢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뒤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워드 플레이가 있어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영혼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과 몸이 찢어진 것은 곧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자,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뭡니까?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졌다고 되어 있죠. 근데 성경의 우리나라 표현은 터졌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찢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영혼과 몸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다음 뭐가 됐습니까? 바위가 찢어졌어요.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나는 겁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곧 이걸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후에 벌어진 실제 이 아이러니의 역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버려져서 찢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영은 생명은 하나님께 갔지만 그 생명이 성소에서 뚫고 나와서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죽어있던 자들에게 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역전과 전환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마태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어둠이, 빛과 어둠이 교환이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라는 것을 마태는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교환이 되고 어둠이 빛과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의와 우리의 죄가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롱하던 자가 십자가를 보고 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아들을 고백하는 역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뀌는, 거래가 일어나는, 뒤바뀌는 역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에 있는 이 십자가의 역전, 빛과 어둠의 전환을 우리도 볼 수 있냐는 겁니다. 마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첫 번째, 십자가를 올바로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났더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십자가를 보고 나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구나, 그 약속이 주어졌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4, 15절 말씀 보면 제가 그냥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뱀을 들었듯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보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두 가지 믿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애국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뱀을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서 죽어나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금 모세에게 말하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막대기에 달아서, 나무에 달아서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놋뱀의 예를 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달려있는 그 뱀은 죽은 뱀이에요. 자기를 독이 있는 자기의 죽음을 형상화시킨 것이 바로 그 놋뱀이에요. 자기가 죽어야 될 뱀인데 그 죽음의 뱀을 자기가 바라봤더니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온 거예요. 그 놋뱀을 바라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볼 때, 우리가 제대로 말씀 속에서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로는 그 달리신 예수님이 그냥 뱀처럼 죽음의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두 번째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나의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으로 전환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역사가 노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진짜 바라볼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뭘 보고 압니까? 십자가 이후에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여줬던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있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부활하고 변화받는 역사를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라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 약속이 진짜 나에게도 실행이 되는가? 라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까? 나의 안에 있는 어두움을 정말로 죽음으로 바라보고 죽을 어둠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십자가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의 이 어둠을 생명과 빛으로 바꿔주시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약속을 붙잡을 때 실제 그 변화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 휘장을 뚫고 들어오는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들어오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엄청난 아이러니의 전환을 일으키는 역전의 일이라는 것을,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와 우리 안에 있는 이 약속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십자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역전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새로운 부활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약속들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속에 벌어졌던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바라보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주중에 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외삼촌이 임종하셨는데 한 주 동안 쭉 살펴보면서 어떤 일을 보게 됐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실체가 무언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삼촌이 이제 죽음과 사투를 벌이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힘겨웠어요. 그 모습 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 삼촌이 안 죽고 싶어 하셨어요. 이렇게 너무 애쓰는 거예요. 복음은 안 받아들이는데 그 죽음 뒤에 있는 실제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음이, 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실제를 모릅니다. 마지막에 있을 그 죄의 죽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죄의 어둠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지 않고서는 항상 주님을 조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이 있어요. 우리의 이 조롱이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죄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그 십자가를 보지 않는 이상은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우리의 어둠을 짊어지신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라봐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그 어두움이 여러분 삼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희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만이 소망이 있어요. 인류의 어떤 죽음도 소망이 있는 죽음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만이 죽은 자를 살아내는 소망을 보여주는 참 역전의 소망이 있는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고 믿으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실제로 버리셨구나. 왜요?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과 저를 그 아들과 바꾸려고, 역전하려고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이 맞죠. 이해할 수 없는 버리심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이 역전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큰 은혜이고 확정적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이 어둠을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그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 어둠을 내어놓는, 그래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십자가를 믿을 때, 주님의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실제 우리 안에 어둠이 몰아내어지고 하늘에 속한 빛이 우리 안에 비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비춰주십시오. 우리를 바꿔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두움을 몰아내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